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어저께 그 PK MK 수련회 때문에 덕평에 이제 픽업을 하러 갔습니다. 갈 때 여기서 딱 내비를 찍으니까 1시간 35분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구나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면서 가는데요, 구리의 IC를 딱 지나자마자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밀리냐면 차가 서서 가질 않아.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 가는 차들이야. 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갈 때는 그나마 나았어. 올 때 보니까요, 와, 저 언제 가냐 싶더라고요. 언제 가냐 싶을 만큼 차들이 꽉 찼어요. 야, 확실히 장마 끝나고 이제 태풍 지나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들이로 또 휴가로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바람 쐬러 나가서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이제 풀려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진짜 풀립니까? 잠깐 기분 전환은 되지만 돌아오면 더 피곤해져요. 그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과 행복이 없습니까? 어디서 찾냐 하면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에서부터 우리의 안식과 행복, 그런 것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영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 사람은요, 어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얻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과 안식과 쉼, 이것들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이 언약 하나만 딱 붙잡으면 에덴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안식과 평안 속에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실패가 어디서 왔냐? 그 언약 실패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실패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복의 언약을 다시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요, 무조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 평안 어디서 오냐?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언약을 붙잡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뭐였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았어요. 어떤 단이냐면 언약을 붙잡은
피제사의 단을 쌓았어요. 이게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을 쌓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언약 붙잡았다는 증거로 피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 위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힘을 얻고 쉼을 얻고 하나님이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냐? 예배 속에서요. 그래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안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영으로 설 수 있는 비밀이 없는 사람은 그 육신에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으로 설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는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평안과 안식,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작을 하시는 장면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자를 찾으시는 것이었죠.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찾으실 때 어떻게 찾으십니까? 야, 내 제자 될 사람 모여! 아니었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십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원하시는 자,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많냐? 아니요. 보니까 소수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맞죠? 12명입니다. 이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세요. 이렇게 모여라. 그래 너가 아니에요. 맞아.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부름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원해서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그때 교회에서 그 사찰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어디 다녀요? 교회 다녀요. 맞죠?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 때는 맨날 이렇게 목사님 품 안에 안겨서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고. 왜냐하면 그때 그 저희 집이 교회 1층에 있었거든요. 그 옆에 또 사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늘 한 번도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봐야지. 내가 진짜 한 번도 하나님의 내가 진짜 필요해요. 하나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크니까 갈등되기 시작하죠.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고민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고민이 아니고,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서 도망갈까 하는 고민하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어디가 하고 붙잡아서 당겨가지고 여기 있어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시대의 렘넌트로 7천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늘 한참 이제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신앙에서 좀 멀어져, 이런 고민하지. 내가 진짜 주를 향하여 막 이런 고민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러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진짜 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을 자원해서 찾는다? 아니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혼나기 싫어서 끌려간 거고, 맞죠? 커서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있는 거고, 완전 하나님의 은혜예요. 12명의 제자들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딱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서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제자로 세우겠습니까?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갈릴리 어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 아니 엘리트들 가운데서 진짜 배경 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들떠보지 않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증명해 주세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연약하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 하시려고 하냐? 여러분들이 실력 없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택정하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아무것도 걱정, 나의 믿음이 연약한데 하나님 과연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한, 너밖에 없어. 네가 일꾼이야. 네가 제자야.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지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내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관심은 나를 향해서 집중할 거 없습니다. 갈릴리 어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갈릴리 어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도망가가지고 갔는데 결국 뭐 하냐면 또 갈릴리 어부. 그 수준이에요. 나를 향해서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전도자로서 세상을 살려야 될 것인지에 그 답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 주에 그 왕의 DNA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한번 났었죠. 기억하십니까? 어떤 교육 공무원이 자기 학교의 교사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진짜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유대인의 왕의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왜 왕으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흑암을 꺾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왕 노릇하고 있는 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시고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진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자, 우리 공생의 이야기는 주일 2부 강단,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계속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뭘 보시면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치유에 대한 메시지로 받으셨죠. 자, 왜 치유자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대신 치유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는데 근원적인 치유를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대속물 되심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질병의 짐까지도 다 담당하신 분으로 오신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이 땅 위에서 행하시는 일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없는 자리,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죄악까지도 다 사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대상자가 데오빌로였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구였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너희가 우연찮게 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던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거 거짓말이야, 그런 일을 어떻게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실존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그분, 그냥 하나님이 뭐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진짜 이 땅에 실존하는 사람으로 오셔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다. 이 이야기를 누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날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에서 잠을 잘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 특히 마태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되어졌던 것인데요, 반대로 누가는요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모든 나라, 모든 세계에 미칠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요한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막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한복음, 이 네 권의 공관복음이죠. 4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남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 이후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요즘 우리 구시기도 성경을 보시면 같이 읽으시면서 보시면서 들으셨다시피 많은 이단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되어진 사상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안에만 빛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예화들을 통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똑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된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들을 증명하고 계시죠. 그런데 약간씩 관점이 달라요. 왕이시니가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눌린 것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짐을 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역의 관점은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관계 있는 사람, 나랑 엮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요? 땅끝으로 가 있습니다. 땅끝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모든 자신의 권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세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 사람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면서도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나라는 틀에 갇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영광의 복음이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응답의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정하셔서 부르실 때부터 여러분 개인을 뛰어넘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시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끝은 어디로 가 있냐? 항상 영혼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사복음서의 끝을 뭐라고 딱 결론 지으시는지 보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렘넌트의 망대, 우리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이번 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결론을 완전히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 결론 딱 가지고 서시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먼저 우리 개인은요, 우리 지난주 말씀 딱 기억하시면 돼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부터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구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생의 모든 비밀을 내게 알리셨구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구나. 딱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영적 서밋으로 서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몇 사람에게 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영적인 그 비밀,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전도의 일을 많이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답이 내게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영적인 힘,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서밋으로 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신 언약과 하나님이신 힘을 딱 가지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다락방,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부터 생깁니다. 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현장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에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서야겠구나 라는 그 기도 제목과 결단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겪어왔던 영적인 아픔과 영적인 고통들,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이미 그 고통 속에서 겪었던 답을 그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을 딱 겪었어요. 그런데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요. 그런데 나와 비슷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요. 이전에 내가 겪었던.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이 약 먹어봤더니 효과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본 그 체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답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것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의 답이 되어지면 나는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에요? 팀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으로 전달되어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흘려 보냅니다. 제가 지금 이 장기침을 계속 하잖아요. 주위에서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거 먹어보세요, 저거 먹어보세요. 먹어보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나가버립니다. 왜냐? 제가 별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 지나가면 낫겠지 하고 있어서 별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있냐면 이것 때문에 못 살겠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나 이거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딱 답으로 받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서 그리스도 얘기하면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래, 잘 믿으세요 하고 그냥 지나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한계를 만나가지고 빨리 이 문제 좀 해결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현장이 어디예요? 미션홈입니다. 반응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에. 그래서 미션홈은요, 저도요, 이렇게 금요일날 밤에 저희 미션 포럼 하잖아요. 2번, 3번 권유를 안 합니다. 그냥 툭 해보는 거예요. 오세요. 뭐 이렇게 오시면 오셨구나 냅둡니다. 안 오시면 안 오시는구나 냅둡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미션홈이라는 곳은 진짜 반응하는 사람, 이렇게 딱 거기에 결단 내리고 함께하고자 딱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뭐 하려고 하냐면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나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이 답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5가지 이 말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김동모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미션홈에서 누구 찾아요?
다락방할 제자 찾는 곳, 말씀 운동할 제자 찾는 곳이 미션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찾는 곳이 미션홈입니다. 그러면 꼭 미션홈 해야 되냐? 아니요. 그럼 어떤 일도 있냐면 업을 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통해서 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문 사역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일을 하게 되면 나와 비슷한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함께 말씀 운동 현장에서 세계복음화할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것, 이게 전문 사역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게 제일 빠르죠. 우리의 결론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교회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진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응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입니다. 시작은 다락방으로부터 진짜 내 자신이 답을 가지게 되어지면 답을 줄 수 있는 팀 사역으로, 거기서 제자를 찾아 세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을 통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이와 같은 단계를 가지고요 하나하나 응답을 받아갑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언약의 결론 속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딱 답을 가지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내가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힘을 주세요. 거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서 증거와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로부터 모든 축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살릴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시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뭐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딱 뜻을 정하시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나는 그냥 겨우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존재의 수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겠다. 딱 뜻을 정하시고요, 모든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요,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개개인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면 사회도 시대도 바꿀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국가 앞에서 가장 충성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단 속에서 한 주간 더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아는 제자로, 전도자로 이 시대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모든 흑암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참된 전도자로 서는 우리 모든 강북동부의 성도들,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대는 일마다 걸어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